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앙상블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마 의심에서 믿음으로, 도마 의심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 부활절 아침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영화를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나중에 꼭 시간 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이 시카고 이 트리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시카고에 있는 잡지죠. 거기에 법률 기자로 계셨던 리 스트로벨이 아내의 개종을 계기로 또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증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깨닫게 돼서 나중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인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리리 스트로벨하고 아내와 또 어린 아이가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것이었어요. 기도에 막힌 거죠. 굉장히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식사하러 온 부부 중에 아내가 현직 간호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아이를 보고 얼른 응급조치를 통해서 목에 걸렸던 사탕을 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우리가 정말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신론자인 리는 너무나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또 뭐야, 크리스찬이잖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자기는 원래 이 식당에 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남편과 다른 식당을 가려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이, 여기서 식사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 스트로벨은 더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살면서 조금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간호사를 떠올리게 되고 연락을 해서 함께 그 간호사분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자 이 남편인 리 스트로벨이 너무나 싫은 거야. 자기가 이제 기자잖아요. 이분이 예일대 출신입니다. 굉장히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었어요. 내 특기가 조사하고 연구하는 건데, 그럼 내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내가 증명하겠다,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고학자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박식한 분들, 또 이제 뭐 랍비들과 이런 목사님들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생각과 달리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나 사실인 것을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잘 나가던 기자였는데 딱 그걸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돼서 지금도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그 의심에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도마가 그랬어요. 우리가 도마 그러면 머릿속에 단박에 생각하는 것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마가 그렇게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의심에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도마를 통해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또한 그런 부활의 심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마가 히브리식 말이고요. 또 헬라식으로는 디두모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뜻이에요.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도마는 쌍둥이에요. 그럼 나중에 제가 마지막 설교 말미에 이 쌍둥이 형제가 누군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에는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단 3번 나오는데 그것도 정말 몇 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는 없는데 대충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도마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구절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이 남매죠.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죽게 됩니다. 그 죽을 직전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빨리 모셔와라. 우리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정가를 보내서 모셔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지금 저번에 베다니에 갔다가 우리 돌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게 되면은 또 뭔가 모진 어떤 이 흉흉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에 도마가 나서요. 야, 무슨 소리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도마는요, 굉장히 뭔가 어떤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3장 넘어와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참 알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이제 내가 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야 이 말씀을 늘 읽어왔으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그런 얘기인 거 알지만은 이걸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쏭달쏭 하면서 도대체 우리 스님이 저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도마가 끼어듭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오늘도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는지 거기가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스승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참지 못하는 성미였어요. 분명히 뭔가 내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의심이 있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그 3번째 장면이 오늘의 장면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 11명 중에 이제는 이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 중에 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잠시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이제 도마가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기 오셨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10명이 얘기하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은 도마도 정말 그랬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난 믿지 못하겠다. 확고합니다. 난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 이 도마였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요한복음 20장 2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단호해요. 자, 우리 이 3가지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도마의 기질과 성질을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도마는 매우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마는 단순하고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3번째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또 의문이 생기면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마음에 품지 않고 확인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주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불의를 보면은 칼을 빼어들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주변에 가까이에도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장도마. 자, 그런데 이 도마가 굉장히 귀해요. 칭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왜 귀하냐? 도마에게 배워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도마는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문에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의심에 믿음의 빛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마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지 못함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도마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자신의 이 신앙의 상태를 여과 없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신앙교회도 분명히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전통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죄책감을 가지는 경향이 덜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굉장히 직분 많이 한 분들인데 그 자제분들이 나는 부모님 같은 믿음이 있질 않아.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이러면서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내가 좀 부족한가? 이러면서 이것을 뭔가 내가 좀 죄가 많아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앙과 의심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이 드는 것, 굉장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런 좋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신 이 오스 기니스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나 의문은 믿으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문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의문을 통과하여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불신앙과 의심과 의문은 전혀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의심하십시오. 의문을 가지십시오. 거기서 나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도마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마에게 이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느냐?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도마에게 말씀을 신뢰하게 하세요. 말씀을 신뢰하게 합니다. 자, 도마의 첫 번째 이 실수가 무엇이었냐면은 도마는 체험신앙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체험신앙만을.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게 체험신앙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에 저도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다른 모습에서 다른 때 오셨고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의 사도입니까?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소위 말하는 변화산이에요. 거기에 딱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빛이 확 반해지면서 바라면서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인데 그런 이 구약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그 자리에 모이는 순간이었는데 베드로가 이것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랬겠죠. 예수님이 천사처럼 빛을 발하시고
거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바라고 존경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기절할 만큼 놀랐겠습니까? 그것을 자신이 후대에 베드로후서 1장에다가 그때의 그 감동과 감격을 쓰게 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가 그때 광경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황홀함을 위해서 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 다음 절을 얘기하려고 이 사건을 말한 거였는데 우리 그 다음 절인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 얘기했느냐? 여러분, 그런데 내가 봤던 그런 황홀한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등불이 되어서 그것을 열심히 읽게 되면은 정말 샛별처럼 내 마음속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 변화사 사건을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느꼈던 그 황홀한 체험이 너무나 정말 중요하고 멋진 인생의 추억인 줄,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추억인 줄 알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말씀에 주의할 때에, 주의한다는 것은 날마다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날마다 묵상할 때에 그것이 등불이 되어서 내 속에서 샛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면서 도마에 대한 성화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두 개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떤 게 더 성경과 더 정확한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확률은 50%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까라바조의 그림인데요. 이 도마,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자, 왼쪽 보게 되면은 너무 저 그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도마가 보이시죠? 저 눈빛을 보세요. 정말 의심하고 정말 신기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도마가 지금 손가락을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지금 이렇게 넣고 있어요. 넣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고 그 도마의 손을 붙잡고 있거든요. 저 예수님이 야 아파 빼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도마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집어넣는 장면인 거죠. 제가 이제 농담을 한 얘기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페테 루벤스라는 이 화가 그린 그림인데 저게 두 번째 인물이 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지금 예수님은 놀라 기절하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느끼시십니까? 그리고 옆에는 베드로와 어린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뭘 보고 있습니까? 손바닥, 못자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저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성경에서 정말 정확한 이 묘사란 그림일까요? 1번 왼쪽, 2번 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도마는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 들었을 때에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찔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또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 맞군요. 주님 나의 하나님 맞으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거기다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도마가 자기는 찔러보겠다라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했는데 왜 찔러보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도마가 처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난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8일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안 계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못자고나 손을 보고 네 옆구리 한번 찔러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 얘기에 도마가 놀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이 말을 아냐고요. 도마가 거기서 거꾸러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맞구나.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영은 그때도 내 옆에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도마가 거기서 회심하고 꼬꾸라지게 된 것이었어요. 무엇이냐? 말씀 믿고 그거를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건 이후에 31절에 이제 요한이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글을 기록함은, 이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었고 체험과 기적이 그렇다는,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기적은, 이 체험은, 이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함은 체험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그 신앙의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주시느냐? 바로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로 이렇게 의심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이 없었고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심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현장이 없을 때에 우린 그때부터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장 2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현장의 부재, 그 부재 속에서 믿음이 시작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신앙은 자리 싸움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거기에서 신앙의 승패는 좌우됩니다.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거기서 나지 않고요. 기도 1시간 하고 2시간 한다고 거기 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자리 싸움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의 시간을 갖죠. 그때 이제 500명의 사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있는 500명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20명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었느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자리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부흥사분들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느냐?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정말 80% 믿어요. 80% 진짜 눈 많이 오는 날, 비 많이 내린 날, 천둥 치는 날 분명히 그때 임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정말 안 빠지려고 전 노력할 거예요. 정말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왜냐면은 성경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도적같이. 알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 신앙은요 계속 모이는 거예요. 구역 예배 모이시고 또 어디 뭐 운동하실 때 모이시고 또 찬양 있다고 하면 모이시고 주일 예배는 두말할 나위 없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자리에서 분명히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청교도인들이 신앙 신조가 있었어요. 청교도인들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하라. 가능한 한 성도의 교제 모임도 소홀히 하지 말라.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어 부흥이 일어난다면 형제자매여 당신의 영적인 손해를 상상해 보라.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날에 부흥이 있었는데 그날에 능력이 날이었는데 그날에 내가 없음으로 해서 내가 정말 이 받게 될 영적인 손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언제든지 이 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한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그 시간과 현장은 반드시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도마가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나머지 쌍둥이 형제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엔 안 나오는데요. 그 형제는 바로 우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도마의 쌍둥이 형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회의에 빠지고 의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원망도 되고 왜 주님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날 사랑하신다면서 나는 왜 대학에 한 번에 붙지 못하고 나는 왜 취업에 한 번에 되지 아니하고 난 이런 왜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그런 의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문에서 머물지 마시고 힘들 때 성령을 파고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모이는 장소에 항상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면요 분명히 그 시간 가운데 한번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게 되실 것입니다. 나중에 도마가요 인도에서 진짜 멋지게 쓰임받아요. 그의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이 인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